보통 성령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제가 성령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성령인,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금 나와 가장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누구라고요? 성령인.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람보다는 성령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구나.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성령인들에 관한 관계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갔는가. 또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들은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는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아볼로라는 한 그리스도인,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볼로처럼 주님이 택하신 그 성령이 택하신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요, 뜬금없이 갑자기 확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등장할 때 조금 앞에 워밍업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지사님을 이 소위 핍박할 때 그 옆에 옷이라도 들고 있으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악당이 있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막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아볼로는 갑자기 툭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 근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언변도 탁월했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들은 적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나마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럼 그가 이제 이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제는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서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아볼로는 뭔가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당대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버금가는 강한 교회들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줬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누구는 개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그런 게 어디냐 할 정도로 뭐예요? 아볼로의 영향력이 그 교회들마다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의 등장은 보면은요, 아무런 특별한 배경도 없이 그냥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았고 언변이 탁월했다. 이것밖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을 택하듯 아볼로를 택해서 그에게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택하신 성령인, 우리가 성령인이 된다는 그것은 마치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또 아볼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택하심에 대한 경험과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택함에 합당하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특별히 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을 삼으실까? 저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택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주님이 보셨는지 깨닫고 그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발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이 택하시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되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나 영혼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육신의 기쁨과 만족과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드셔야 그때서야 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그 전까지는요 별의별 수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매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다 하면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흘러가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과 그 이야기를 접목하더니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구약에 근거한 막연한 주장이었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그가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리를 따라 예수께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부모를 버린다는 게 뭘까? 형제를 버린다는 게 뭘까? 전토를 버린다는 게 뭘까? 이게 뭘까? 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가 된 자가 뭘까? 여기에 늘 질문합니다. 무엇이냐의 질문을 갖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걸 한번 질문해 보여요. 왜 형제를 버리고 싶어 할까? 왜 부모를 버리고 싶어 할까? 왜 전토를 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포기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육의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영생을 상속받는 게 더 기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어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바울보다도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보다도 더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영적인 갈급함이 큰 자였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3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따라서 와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잘 알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로 왔을까요? 그날따라 그 여인은 왜 목이 말랐고 왜 그 때 앞에 가운데서 우물을 길러 갔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추리를 하면서 그녀가 원래 외로움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피하는 낯설어하는 성격이 있어서 아무도 안 가는 떼약볕이 가득한 한낮에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우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좀 조용히 와서 혼자 물이나 떠마시고 갈라 그랬더니 저기 외간 남자가 앉아있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해서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묵묵히 물을 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예. 그 말을 듣고 귀가 쫑깃해서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저도 좀 주십시오. 그녀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그의 영혼이 어디에 끌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숲속에 가면요 새소리가 있잖아요. 새소리. 예. 여러분 새들은요 자기 짝의 새소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날아오는 겁니다. 또 이 동물들에게는 페로몬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암컷과 수컷이 곤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다가도 그런 같은 이 페로몬 냄새를 맡고 와서 그래서 이 짝이 된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무엇에 끌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 끌리는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부처님한테 끌리는 사람은 절로 갔을 것이고 저기 어디 이단 교주에게 끌리는 사람은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끌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이 켈빈이라는 신학자는 그걸 택정론, 하나님이 원래부터 택하셨다. 저는 그것을 끌림의 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마치 혈족은 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은 영적인 끌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자만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영이 죽은 시대예요. 사람들은 영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영적인 얘기하면 무슨 이단들 이야기하고 사기꾼 얘기하는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왜 저런 얘기하나 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을 느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데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졸아도 다 감사한 게 뭐냐면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졸면서까지 여기 왔겠습니까? 저 같으면 졸리면 집에 가서 잘 것 같은데 졸려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의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령님은 만나주시고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있는 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석구석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볼로는 어떻게 성령님의 사람이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특별히 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가를 깨달을 때 먼저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를 성령님은 택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를 성령님은 만나시고 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는요 왜 성경에 능통할까요? 그건 많이 읽었으니까 능통한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사모하면요 능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 많이 읽고 능통했을까요? 그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이 추구하는 진리는 뭘까요? 그건 풍요와 그리고 쾌락입니다. 육이 추구하는 진리는 풍요와 쾌락과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혼이 추구하는 진리는 뭐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치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신념입니다. 그럼 영이 추구하는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고자 하는 게 영이 추구하는 진리예요. 우리는요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이 추구하는 진리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뭔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는 자들이에요. 뭔가 이 땅 말고 정말 나에게 진짜 세상, 그게 있다라는 내 마음속에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세상을 찾고자 주님 앞에 온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 진짜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그 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내가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즐기고, 아무리 내 육신이 참 건강해서 남들은 뭐 80, 90도 힘들다고 하는데 100세, 200세 살아도 끄떡없는 몸으로 건강해 살아도 우리는 뭔가 갈급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없어도 내 영이 저 천국을 보는 자가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내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교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내 갈급함이 채워지고 내가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만나게 될 때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침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진리는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이해되는 것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만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이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의 그 머릿속에는요, 오늘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봤지만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낚시는요, 실력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날 따라 달라요. 그날 따라 다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날이 있고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 잡힐 때는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라도 잡겠다고 밤새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잘 잡히는 날은요, 대충만 던져도 막 잡혀요. 비법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낚시의 기술은 뭐냐면 잡은 물고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실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은 다 잡아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거고,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한 번 잡은 건 놓지 않는 거지, 이게 물지 안 물지는 낚시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다.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내 시간, 내 상황에 대한 이 어떤 혼적인 진리는 뭐예요? 오늘은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육적인 진리는 뭐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내 몸은 지금 지쳐있고 힘들다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이 깨었습니다. 깨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자 갑자기 자신의 신념을 깨고,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자기 육신은요, 오늘은 내가 지금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만, 주님이 깊은 곳으로,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물가에 있는 배를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려면 또 노를 얼마나 져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무슨 동력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저어서 가야 돼.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아보려고 여기저기 노를 저었기 때문에 지금 삭신이 쑤시고 지치고 밥도 못 먹고 못 먹어서 빨리 집에 가려고 했더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할 때 금방 끝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빨리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자고 싶은 마음이 간득한 지친 몸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까지 노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육신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 앞에 조 앞에다 금을 던져라 하실 텐데 주님 어떻게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피곤한 몸으로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 육신의 법칙을 깨게 만들고 내 생각의 법칙을 깨서라도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택하심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 결국 성령님의 감동이란 건 뭘까? 전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절대로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님이 내 멱살을 잡으시는 거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는 순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순간 나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그걸 하게 만드는 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최열두 목사님이 바포를 하시게 된 계기가 한 노숙자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따라 이 청량리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 누워 계신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사실 여러분 청량리 광장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저는 서울 살아서 압니다. 청량리, 영등포, 서울역 유명합니다. 거기 광장 한번 지나가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그분들이 모여 사는 굴다리라도 지나가면요, 이거는 막 오싹오싹해요. 막 냄새도 고약하고. 거기 할아버지 한 분만 계셨겠어요? 그날따라 거기 계셨겠어요? 늘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면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성령님이 최일도 목사님의 멱살을 잡으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냥 오냐? 다시 가라. 가서 그 노인에게 라면이라도 끓여줘라. 그 성령님이 멱살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퍼너 가지고서 라면 끓여준 거예요. 끓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계속 그 멱살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청량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먹이다 보니까 집이 필요해서 밥집을 만들고, 혼자서는 못하니까는 함께 봉사할 사람들 세워서, 그래서 바포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사람이 좋아서 또 참 그 마음이 숭고해서, 그래서 그 바포라는 그 복지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멱살 잡으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딱 느끼는 순간, 아이고 성령님이 내 멱살 잡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멱살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야죠. 영적인 사람은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멱살을 잡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내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오늘 고기 안 잡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멱살을 끌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노를 져서 깊은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 안 되고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싣고 가는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멱살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왜 자아를 내려야 되느냐? 성령이 멱살 잡았는데 바둥거리면요, 성령님도 힘들어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멱살 잡았는데, 이건 나야, 이건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다가 성령님이, 야, 너 오늘따라 이렇게 힘쓰냐? 지난번에 내가 야곱하고 할 때도 힘들었는데 너도 똑같구나. 그리고 놔버리면요,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가 안 놨잖아요.
예. 성령님은 손을 놨지만 야곱은 자기가 손을 안 들고 어떻게 했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손 안 놓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놓으면 재빨리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멱살을 붙잡으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임을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어떤 병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면 그 약을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반드시 사 먹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들 때, 힘을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주관해서 마치 멱살을 끌고 가듯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갈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성령님 안 끌고 가도 저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특별히 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삼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느끼는 자에게 성령님은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를 우연히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거예요. 보니까 이 아볼로는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끝나고 나서 이 아볼로를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걸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자 이제서야 그의 생각이 맑아지고 확실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늘 궁금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더 담대히,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회당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게 왜 예수님이냐라고 막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지만 이 아볼로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아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더 선명해진 지혜와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그것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영달과 기쁨을 위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 저 회사에 아볼로 저 사람 정말 성경 잘 가르쳐. 야, 저 사람 부흥사보다 더 좋아. 우리 회당에도 좀 와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쁨을 사고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유익을 받으려고 했다면은 그가 설령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분이 예수입니다라는 말을 더 힘있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더 힘있게,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불편하게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볼로를 피하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협박하는 사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공급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까요? 하늘의 보화는 천국의 공적 자금이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적 자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정부에서 세금 갖다가 그거를 우리 사람들의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주고 왜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 이 어려운 시간들을 국민들이 이겨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계속 경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사적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그런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공적 자금이에요. 어떤 공적 자금이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야, 주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번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쁨과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기쁨 때문에 뭔가 주님을 섬겨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보여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쁨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돌아왔을 때 행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2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더니 주인이 딱 보더니 만약에 악한 종이었으면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해서 한 2달란트 정도는 나한테 수수료라 또 수고비로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10달란트를 딱 봤더니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길게. 그 얘기 뭐예요? 수고비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일을 맡길 뿐이지. 야, 글쎄 제가 주인이라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냐? 너 정말 기특하다. 이 2달란트는 너 가져가서 집을 사든지 자녀들하고 어디 공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든지 해 하고 줬을 것 같은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재산으로 다시 취하시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좀 맡겨야겠다.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은 너무 이기적인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아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을 기뻐하는 자인지.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종인 거예요. 자신이 이 주인의 종인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이 맡겨준 것도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10달란트를 만든 것이고, 더 나에게 큰 것을 맡겨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주인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에 기쁨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바로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주체를 강요하고 자유를 강요하는 우리 시대에는 이 주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5달란트 종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라는 5달란트 주고 나니까 이 은혜라는 5달란트를 그냥 내가 쓱 먹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인에게 감사의 섬김이라는 10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가? 그 고민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5달란트 종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주인은 또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줘야 되겠구나. 그 말을 듣고 막 설레는 거예요. 내게 더 큰 사명을 준다면 뭘 주실까? 내가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그 사실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 그건 성령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라도 못 느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었으면 한 2달란트는 좀 떼줘야지. 그거 싹 다 가져가고 더 큰 일을 맡긴다는 얘기 뭐예요? 다음엔 10달란트 줄 테니까 20달란트 만들다는 얘기는 너 더 너를 착취하는 거 아니냐? 너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의 기쁨에만 참여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셨지만 큰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만 초청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오신 그 예수님이 벌이시는 큰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찌어찌하여 이 에베소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곳에 아직 이 성령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그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의 침례를 줍니다. 그것을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들 중에 어쩌면 아볼로도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는 이미 성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한, 또 설교자로서도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런 그가 성령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성령이 뜨겁게 그에게 임해지고 이제 그는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됐다. 지성과 영성을 갖춘 완벽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뒤늦게 이 초대교회,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도 아니고 저 에베소에서 데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 3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마치 아볼로처럼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할 수 있는 일,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령인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채우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성령의 멱살 잡고 끌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팔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